지난번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은 그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볼 수가 쉽지 않다고,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온다는 그 표현을 보면 그 적이 밖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때 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또 제자들의 제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다,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된다. 그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도 하지만은 내 아버지라고 딱 부를 때에는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의미가 거기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 조건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의보다 차원이 더 높은 의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비와 정의입니다. 자비와 정의. 용서하는 것 알겠어요? 하다 안 되면은 그 죄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내가 죽는 거예요.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죽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비와 용서 또는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게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뜻을 살아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 양의 탈을 쓰고 온 이리들이 밖에서 들어오는 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사람,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속에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보통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해요. 예언을 해요. 그 다음에 기적을 고치고,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일반 사람들 그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 그 신유의 은사라 그래가지고 굉장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6.25 사변 직후에 그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난리였습니다. 방언을 한다는 사람들. 제가 나가던 교회도 있었고 제 주위에 여럿이 있었지만은 저는 한 사람도 정말로 방언을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또 뭐 예언을 한다고 하는데 한 사람도 그 제가 이렇게 저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진짜 예언을 하는 사람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여튼간에 초대교회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 그래도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고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소위 지도자급이에요. 그냥 평신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선생님 이름으로 설교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희를 모른다.
다시 너희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나는 너희의 주가 아니고 너희는 내 종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는 그래. 관계가 없다. 이제 마태복음 저 뒤에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열처녀의 비유 때나 또는 그 달란트 비유나 이런 그 비유들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실 때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 못 들어갈 사람 심판하실 때 너희는 밖에 내버려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라라 그래요. 여기에는 그 말이 안 나오지만 그렇습니다. 이 참 우리가 이건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적은 그래도 그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하는 삶의 모습을 보고 알 수가 있는데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그 형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알아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본인도 스스로도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은사를 받은 걸로 생각하고 아주 뽐내요. 우리 한국의 교회에서도 그런 예를 여러 번 봤습니다. 요 몇 년 전에도 저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라든가 집사님이라는 사람이 신유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 아주 떠들썩한 일이 있어요. 그러다 말아요. 내가 잘 아는 제자가 자기 눈이 그때 아주 안 좋아져 가고 있었는데 그 장로님한테 가서 그 이제 기도를 받고 눈 낫는다고 막 저한테 그 사람이 썼다는 책을 막 두꺼운 책을 줘요. 근데 안 나섰어요. 낫지 않아요. 그래도 한때 떠들썩했어요. 그 병 고치는 은사 있다 그러면 뭐 소문이 쭉 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안에 있는 적, 자기가 그리스도의 적인지 모르는 적, 자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도 하고 병도 고치고 뭐 예언하면서 아주 자기가 잘 믿는 사람으로 자신도 그렇게 알고 있고 놈들도 그렇게 알아요. 이게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 그 말 속에는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 자비와 정의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뜻이 암시되어 있어요. 내가 나를 보면서도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정말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알 수 없어요. 알려면 내가 주일날 교회에 안 빠지고 열심히 나가고 헌금하고 교회 생활하고 도덕적으로 남한테 흠잡을 데 없는 생활하고 뭐 베풀며 살고 한다고 합시다. 그거 가지고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심겨진 곳에서 내가 자비를 베풀면서 자비로운 사람으로 관용적인 태도로 내 동료들을 대하고 친구들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는가 형제를 대하는가 그러면서도 그 관용임내 자비를 베품내 하면서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옳고 그런 것을 엄벙덤벙 넘어가는 게 아니라 칼로 무 자듯이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것은 틀리고 그것이 정치 권력이든 돈의 권력이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풍조 유행하는 그 다수가 따르는 그런 그 풍조이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비추어서 옳고 그런 것을 분명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천명하고 가르치고 자기도 그렇게 살고 하는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저는 우리 학교 졸업생 가운데에 그 거창읍에 있는 교회 나가면서 장로예요. 아주 참 모범적인 교사고 아주 참 훌륭한 교사예요. 그런데 그 세월호 사건 때나
이 거창의 교도소 장소 이전 문제를 가지고 할 때 기독교인은 그런 거 관여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 자기 동기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걸 만나서 왜 예수만 믿지 그런 거에 관여하느냐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는데 아닙니다. 그 잘못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은 자비와 정의입니다. 뭐 11조를 바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저 뒤에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읽어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종교적 모든 의무를 다 하는 것이 그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자비와 정의를 행하는 것. 삶을 살아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신다고 그 마태복음 저 뒤에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조직, 교회도 학교도 국가도 어떤 조직도 밖의 적에 의해서 멸망의 원인이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국가도 강대국들도 안에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망하는 겁니다. 그 역사가들이 특히 폴 케네디라는 사람이 20세기에 발달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지난 500년 동안 강대국이 어떻게 생겨나고 망했는가를 조사를 했는데 안에서 썩어서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교도 그 속에서 썩어서 성직자들부터 썩기 시작해서 그 종교가 종교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지 밖에서 오히려 박해를 받을 때는 종교는 그 순수성을 더 지키고 번창하게 돼 있어요. 안의 적이 정말로 무서운 적입니다. 개인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먼브란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감옥 안에 있을 때는 감옥에 갇혔을 때는 신앙생활 지키는 게 쉬웠다. 근데 풀려 나와서 밖에 나와서 살아보니까 정말 밖에 나와서 이 박해가 없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더 어렵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제가 읽은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예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에 나는 정말로 참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를 자꾸 죄로 이끌고 가는 그런 또 다른 내가 내 속에 하나 있다. 어쩌면 좋지. 참나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동물로 창조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종족을 유지하고 안락한 것을 추구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 본능 외에도 남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한테 영광을 받고 추앙을 받고 하려는 그런 어떤 자기를 존귀하게 하려는 그런 명예욕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건 우리 동물로서 본능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에 있는 적이 정말로 무서운 적이고 그 무서운 이유는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실천하고 있는지 늘 점검하지 않으면 그래서 나 교회 안 빠지고 잘 다니고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거기서 끝이고 말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런 의미에서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세우고 자기를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은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면서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흐트러지지 않게 잘 보관하는, 간수하는, 지키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